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최백남 목사님이 쓰신 신의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지뢰와 시한폭탄을 우리의 성품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에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고 또는 폭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지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뢰는 이렇게 참는 폭탄이 아닙니다. 밟았다 하면 곧장 터져버리는데 조그마한 실수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고 터지고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누구냐면 시한폭탄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스타일. 참는 데 용량이 있어서 그 용량이 갑자기 초과해버리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을 해서 집이나 회사나 교회를 발칵 뒤집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또 떠오르는 그분이 있을 건데, 떠오르는 그분이 아니라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맞지, 그때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이게 아니라 혹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뢰를 밟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시한폭탄 같은 스타일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지뢰입니까? 폭탄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뢰 같은 스타일 또는 시한폭탄 같은 스타일.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가만히 있다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표현이 하나가,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시한폭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지뢰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거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을 주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은 다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항상 같으면 좋겠는데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다를 때에, 다른 순간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주지 않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지뢰처럼 폭발하는 경우, 또는 참다가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경우,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지뢰 같은 스타일 또는 시한폭탄 같은 스타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뢰와 폭탄 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의 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참다 폭발해버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라서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달라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달라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주님이 피하셨습니다. 대략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는 100마일, 그러니까 4일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3절, 6절,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주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그것을 알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반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00마일 떨어진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바쁘셔서 충분히 바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즉시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00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이 시간 치료되기를 바란다. 내가 간절히 원하노니 100마일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야 이 시간 병이 떠나가고 이 시간 치료될 지어다. 아멘. 그러면 100마일이 떨어졌든 1000마일이 떨어졌든 10,000마일이 떨어졌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는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시간 나사로는 그 병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가족들,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 역사하시나요? 한국 땅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간구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부터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산에 살면서도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서 집에 재정적인 건 둘째 문제고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그 가운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일생에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화나서 우신 거를 빼고 저 때문에 슬퍼서 우신 거 제 일생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미국에 올 때에 부산에서 KTX 타려고 딱 타는데 그까지 내려오셨는데 또 부산 분이셔서 또 안 우시는 척 하려고 뒤로 딱 돌아서 이렇게 눈물이 닦는데 안 보입니까? 보이지? 저희 아버지 우시는 거 제가 그때 딱 한 번 봤습니다. 미국 가면 죽는 줄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딱 한 번 우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한국에 놔두고 미국에 온 이후로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힘들지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괴롭지요. 그런데 동시에 한쪽으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국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애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라,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하면 시끄럽다, 차 앞으로 하고 저 뒤로 가버리십니다.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예자만 나오면 그냥 뒤돌아 서버리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늘 그 고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병원 신방을 보내시고,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콧방귀 끼시던 분이 어떠한 부목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 한마디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몸이 뜨거워졌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는 기쁠까요? 아니면 이 놓친 내가 왜 내가 할 때는 안 하시고,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다른 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부모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저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빨리 가시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고민은 예수님은 둘 다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이 말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is illness does not lead to death. 이 병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 나사로 이야기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틀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는 이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1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 잠이 들어 쉰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숙면에 취하다.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완전히 깊게 골아떨어졌다라고 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니 나사로가 이제 조금씩 병이 호전되어서 괜찮아져서 쉬고 있구나. 나사로가 이제 잠을 자고 있구나.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연결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다시 살 길을 걸어서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을 겁니다. 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면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떠나서 만일 돌아왔다면,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았다면
만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사흘전에는 죽지 않는 병이라고 했는데 왜 나사로는 죽었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사로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 안에 의심과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뀐 듯 보입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틀 후에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이틀 전에는 죽음으로 이끌 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서는 나사로는 죽었다. 우리는 이 12장 전체를 다 하니까 이것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이틀 전에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은 이렇게 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은 전혀 반대로 가는 듯한 상황들. 여러분,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의외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는 심한 기근입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이후에 요셉 때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기근, 7년 대기근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겠다라고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나마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 또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합니다. 1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진행되어져 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반대로 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주셨던 약속도 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할 때도 약속을 주셨던 것도 있고 이후에 팬데믹 때 주셨던 약속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주셨던 약속도 있고 이루어진 게 많을까요? 안 이루어진 게 많을까요? 이루어진 게 많을까요? 안 이루어진 게 많을까요? 사소한 건 이루어주고 큰 건 안 이루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안 하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어주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루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제 삶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사그러들고, 이거는 내가 그때 잘못 받았나? 내가 잘못 이해했나? 내가 그때 잘못 응답을 받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잘못 기도하셨나? 제가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안전도사야, 성수야, 니는 23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야 라는 기도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23살 될 때까지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말하자니 제 모습을 보니 아직 안 받은 것 같고, 안 받았다고 말하자니 목사님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고, 제가 생각했던 그때 은혜 못 받았습니다. 23살은커녕 지금 40이 훨씬 넘어서 50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주실 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의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갑자기 확 몰아가십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23살 때 은혜 받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응답이 40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변함없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풀었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별 수 없네, 제가 뒤로 물러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어떤 영광을 봤습니까? 마르다는 아직까지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거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날 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몇 년 전 소천하셨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간증이 들었는데, 부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수영 로타리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셨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날마다 이렇게 집으로 가시기 전에 로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목회의 복을 주십시오. 수영로에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몇 년의 기도를 하시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루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로터리를 돌지 않고 그때부터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만큼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반대로 진행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반대로 갈 때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을 풀어버리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손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한 자매를 주례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형제를 이렇게 잘 아니까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네 야랑 결혼해서 어쩌려고 결혼하노? 네 이 형제랑 결혼해서 네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려고 결혼하노? 자매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목사님, 내가 걔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못 믿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100% 무너지고 실망하고 깨집니다. 실족합니다. 100%는 너무했고 99.9%. 여러분은 누구를 보셔야 되는 겁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많이 깨졌고 일단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50 다 되어 가서요. 저도 제가 이렇게 바뀔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없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응해 줄 거야. 언제요? 언제 부응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냥 따진 정도가 아니라 땡깡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이미 주었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예,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부흥을 주었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었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부흥이 임했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내 마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이제 터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질투가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자기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은혜 받는 사람, 에이 그거 가짜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야. 은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의 무릎을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활은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부활의 축복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을 때에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4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유대의 개념에 의하면 전혀 없는 날이 뭐냐면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되면 완전히 이제는
죽음에 들어가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다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고백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드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마지막 날 봅시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봅시다. 마지막 날 보겠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살려내시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따라서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살려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선한 일, 이거는 다른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역시 뭐라고요?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는 곳이 다릅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은 무조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건네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에 계신 분들이 믿든 안 믿든 다 살아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납니다. 태초로부터 이후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핵심은 뭐냐면 어떤 부활인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부활로 갈 것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드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배드릴 그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은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할까요? 영생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영생할까요? 영생 안 할까요? 영생은 하죠. 이터널 라이프.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에 향하여 애달픈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만나기를 위해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천국 갈 거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거다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딴 분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천국 갈 겁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거 언제 결정 날까요? 죽어봐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제가 죽어봐야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뵐 수 없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평생 믿을 거라는 자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죠. 이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타주에 다니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그 금요일에 나오는 거, 토요일에 나오는 거, 주일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만나며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손녀들이,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그 부활에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읽었던 한글에 망치를 때리듯이 제가 아팠던 적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목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풉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냐면, 언제일까요? 주일날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목사님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말이 잔소리라고 하던데, 그냥 뭐 말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안 쉽습니다. 진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은 당연히 멍하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멍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운동으로 스트레스 푼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망치를 맞듯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조심스럽게 주일 예배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지 물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풀어지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쳐 있다가 주의 교회에 와서 말씀과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은혜 받고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도 다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너무 괴롭다가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얼굴이 펴야 되는데, 다들 피곤해 지쳐서 찌든 얼굴로 나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싫으십니까? 제가 이 마음 얻기를 바라십니까?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마음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짜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 때문에 제가 병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 때문에 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요. 어떻게든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마음인데 저는 무엇을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저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말씀을 준비한 것을 선포하면 누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소망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소망 갖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 어두란 말이지만, 이 어두란 말, 맨날 고함만 치는 이 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고함이 자장가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란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 생각을 바꾸어 버리면, 아, 맞지, 은혜 받든 안 받든 주님의 양인데 내 양도 아닌데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지면,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그런데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 바뀌면 달라집니다. 저희 찬양대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찬양 듣고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누구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하다가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하다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네, 내 초점이 무너졌네, 다시 예수께로 초점을 맞춰야지. 빛과 소금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가 즐거우신가요? 감사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없다는 뜻이죠. 힘듭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안 하려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 맛있게 먹으면 감사한데, 맛있잖아요. 저는 진짜 맛있거든요, 먹으면. 근데 꼭 한 분이 다 맛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툭 내뱉는 말만 들립니다. 오늘 왜 이래 짜지? 맛있다는 말은 안 들어오고 어떤 말이 들어올까요? 짜지라는 그 말만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오늘 점심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거든요. 진짜 따뜻한 거 저는 먹었거든요.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맛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달고, 절대 안 짜고, 절대 안 싱겁고, 진짜 적당한 간에 적당한 맛에 배 부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식당 봉사하다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맛있다, 예수님이 맛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시선과 말만 내게 들어오거든요. 맛있게 먹는 우리의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갖고 왔다가 도로 버리는 그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박리브가 사모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정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딸로 자랐고 또 목사님의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렇게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사모님이 기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많이 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안 바뀝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좋은 분인데 왜 그분들한테는 겸손과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완악함과 고집이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대부분의 분들, 많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모님이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은 게 이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내 안에 고집만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이렇게 오니까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마귀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어디에 움직이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넘어갑니다.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귀가 올려야 하다가도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예, 알아야죠. 근데 마귀가 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사모님의 생일이 너무 슬픈 날이었답니다. 사모님의 생일에 아버지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몇십 년을 생일에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한 부교역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하나님은 사모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모님이 모르고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사모님이 이 말을 내뱉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이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진짜요? 라고 말했지? 근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셨던 그 장면인데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이렇게 하셨답니다. 급하게 빨리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박리브가 사모님 한 손을 잡고 리브가야 십자가 동산, 리브가야 십자가 동산, 이거를 10시간 동안 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소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리브가야 엄마 부탁해, 리브가야 동생들 부탁해, 나는 십자가 동산에 가, 나는 천국 가니까 남아있는 가족들 너에게 부탁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천국 갔으니까 됐죠. 나는 남아있는 가족들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날 그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아빠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리브가야 십자가 동산이라는 이 말은 나 천국 가니까 가족 부탁해가 아니라, 리브가야 내가 천국 가니 이제 너의 삶이 힘들 거야. 가족들도 돌봐야 될 거야. 쉽지 않은 삶이야. 그런데 십자가 동산을 보면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이해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니 가족 부탁해. 그 짐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리브가야 예수님 생각하면 네가 어렵겠지만 그 삶을 이길 수 있어. 주님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겠지만 견뎌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동산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동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동산을 붙들고 힘든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동행하며